미로찾기 아시죠? 미로찾기. 이 미로찾기의 미로는 이 출발점, 통로, 목표점, 세 개 주요 부분을 구성해서 만들어진 표입니다. 미로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길을 헤매게 됩니다. 제가 미로찾기에 대해서 말로 풀이하기보다 그림으로 보시면 미로찾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미로찾기죠. 출발점이 있고 각 통로가 있고 막힌 골목이 있거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 미로찾기입니다. 이번 주 저희 집 월요일에 아이가 미로찾기를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찍이 아이가 미로찾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쉬웠습니다. 아이가 하고 있는 미로찾기 그림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그림을 보고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 미로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빨간색 펜을 들어서 미로찾기의 선을 긋고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다른 색연필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색연필로 이 선을 그을 때 이 선을 긋는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전체 미로찾기 그림을 보면서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서 선을 그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는 이것이 어려웠는지 선을 따라서 갈 때 눈이 따라가고 시선이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완성품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이 미로찾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쉬운 이 미로찾기가 아이에게는 어려운 문제구나, 어려운 숙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로찾기를 할 때 전체 그림을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천천히 풀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며 아이가 그려나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인생길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이 미로찾기는 사실은 이 전지적 시점으로 전체 그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지만 인생이 미로찾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출발점은 알지만 도착점이 어딘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로찾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때는 가야 될 길과 가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표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 복잡한 미로찾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방향을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습니다. 13장 20절의 말씀을,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말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정표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1절의 말씀이 보니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읽었던 구절은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14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이 그들을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느 누구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런 기적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라고 믿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비하이롯 앞 이 바알스본 맞은편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단어가 있다면 돌이켜입니다. 2절에 나오는 돌이켜. 이 단어는 거꾸로라는 뜻이 있고요. 혹은 옆으로 틀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라암셋에서 나와서 숫국과 에담을 거쳐서 줄곧 행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가는 그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방향을 틀기 시작하셨고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 가는 방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길은 이 왕의 대로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1600km 정도 되고요. 이 소아시아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뻗쳐 있는 이 상업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행군하게 된다면 가나안까지 이제 몇일 안 돼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르고 좋은 왕의 대로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길목마다 그 지역의 이방 나라의 주둔군이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된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히려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은 이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이상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 옆으로 틀어서 바다와 이 믹돌 사이에 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굳이 꺾지 않아도 사실은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올라가면 사실은 돌아가는 거지만 몇 개월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튼 것입니다. 틀어서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많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파악하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불확실하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각각 지명의 뜻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는 홍해입니다. 여기서 믹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믹돌은 이 큰 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애굽의 요새를 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이 믹돌이라는 곳에 간다면 이 애굽에서 종들이 도망갔을 때 반드시 이 믹돌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믹돌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곳이 믹돌이라는 곳입니다. 이 바알스본은 북쪽에 바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어디냐면 홍해가 앞에 있고 사방에 오겹삼이 있는 그 한가운데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비하히롯, 이스라엘이 그곳에 장막을 쳤죠. 이 비하히롯이라는 뜻도 이 목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초지라는 것은 풀을 뜯어먹는 곳을 이야기하죠. 푸른 초장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하히롯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기가 자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자유의 땅이다라는 의미가 비하히롯입니다. 생각해보면 성도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믹돌, 애굽의 요새죠. 건너편에는 바알스본,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 갈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장막을 치게 하시고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물게 한 곳이 어디냐면 자유의 땅, 비하히롯, 목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자유입니까? 어찌 목초지라고 말할 수 있는 푸른 초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포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 생각을 해서 광야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인가 싶어서 왔던 곳이 사방이 막힌 곳이죠. 어찌 이곳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곳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곧 자유의 땅인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자유의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속박의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자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곧 자유의 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편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굳이 홍해 앞에까지 내몰아 가게 하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면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홍해 앞에 도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 이 모습은 어떠하냐면 마치 광야에 갇혀 보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미로찾기라고 한다면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돌아 나왔는데 오히려 더 막힌 곳에 간 것처럼 갈팡질팡해서 도달한 곳이 이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으로 보인 것입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이들이 지금 길을 너무 헤매서 광야에 갇혔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왜 장막을 꼭 쳐야 될까? 저라면 못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사방이 막혀있는 문제 속에 있는데 어찌 그곳에서 장막을 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때 홍해를 건너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어찌 이곳에서 장막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에 놓아 보내었느냐 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도망을 했습니까? 당당하게 나왔죠. 가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신하의 마음이 변하니까 이 사건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도망한 것처럼, 도망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보기에 도망쳤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이들을, 우리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들을 우리가 왜 놓아줬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400년 동안 힘든 일을 다 시켰던 이들이 없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까지 이른 후라면 사실은 더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언젠가는 변할 마음입니다. 그들이 내어주고 싶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 못해서 풀어주고 온갖 금과 폐물들을 다 주고 보냈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했던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혹은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 복수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 가운데 헤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을 다시 쫓아가겠다고 결정했던 이유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라고 여겨지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악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애굽의 병거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이 2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두 마리의 말 혹은 4마리의 말이 이 수레를 끌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애굽의 병거입니다. 애굽에 수백 대의 병거와 지휘관들을 다 데리고 나간다면 어지간한 이방의 어떤 나라는 다 초토화될 것입니다. 하물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비무장한 상태 속에서 이 수백 대의 병거와 지휘관들과 그 뒤를 따르는 이 보병들이 수만 정도가 될 것인데 그들이 따라가고 있다면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과 함께 지냈습니다. 애굽의 막강하고 잔인하며 죄악된 모습들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2가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처음에는 8절 하반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처음이었던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마치 담대히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이 담대히라는 단어, 이 8절에 담대히라는 단어에 숫자 1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따라서 성경 하단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높은 손으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손으로라는 것은 이 승리를 했을 때 손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의기양양하게 승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거와 보병이 쫓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가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애굽을 떠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쫓아온 겁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애굽의 병거들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1절의 말씀 보니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멋진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음은 단순히 부르짖음 그 자체입니다. 기도로 말한다면 믿음 없이 나아가는 그냥 절규와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이고 원망이 섞인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부르짖냐고 했냐면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과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인도하셨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표현하기를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내몰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믿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짖음은 믿음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 없는 단순히 절규와 같은 마음으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부르짖고 나면 속은 시원하지만 능력은 전혀 없는 부르짖음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 부르짖는 것, 두려움이 가득 차서 불신앙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쉽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결국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요.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그 믿음과 신앙이 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대로 드러날 것이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연약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인 것이죠. 연약한 그대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위기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를 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죠?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개구리를 그들이 잡아왔습니까? 우박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만들었습니까?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거죠.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봐라. 그리고 14절이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느 때는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구나 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고 영적으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주님을,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수 있지만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홍해가 열려서 그 홍해를 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홍해가 열렸던 것이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요단강이 먼저 열려서 갔던 것도 아니라 먼저 발을 믿음을 가지고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에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는 믹돌과 이 서쪽에는 애굽과 아래로는 사막과 광야와 북동쪽에는 바알수원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육지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좌우의 벽과 같이 물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타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길을 내셨죠? 지름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미로찾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미로찾기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이 한 통로 지나갈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통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이 지름길은 그 통로를 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뛰어넘어서 보여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모든 통로를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는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길을 여셔서 새로운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을 보니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곧 기적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과 같은 육지를 걷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애굽 역시 그 마병과 병거들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따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과 또한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셨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절대 홍해를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의 메시지는 사실은 18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결국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인 겁니다.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문제를 치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느 때는 홍해 바다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죠. 광야길을 걷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면에서 우리 앞에 문제와 같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과 같은 상황을 누가 인도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결국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은 미로찾기와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전지적 시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한 통로 한 통로 지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갔던 그 길이 막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홍해 그 자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여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